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하고 오늘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여러분,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재반사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복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은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면서 복을 빌고 복을 받으라고 축복을 합니다. 옛부터 우리 민족은 복을 사모하던 민족입니다. 입는 옷에서부터 이 즐겨 사용하는 가재 도구와 밥그릇 수저에 숫자를 넣고 복자, 이런 부기, 이런 글자를 넣고 강령, 덕, 호종명, 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사모해 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복의 기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되고 권력가가 되고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오래오래 장수한다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병든 본인도 고통스럽겠지만은 주위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전에 영국의 런던의 ISE 대학의 로버트 우스퍼 박사가 세계 54개국을 상대로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를 조사해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놀랐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와 그 나라의 행복도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경제와 정치적 안정, 그리고 국민의 행복 지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크게 사는 사람들, 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1위였어요.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굶어 죽은 사람이 많고, 그래서 세계 전역에서 구호물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라 백성들이 행복지수가 1위였어요. 가장 부강한 미국은 행복지수가 46위,
또 아시아에서 경제대권이라고 하는 일본은 44위, 그리고 3위는 나이지리아, 4위는 필리핀, 5위는 인도. 돈 많은 경제 강국들은 4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돈과 행복은 오히려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수준과 행복도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경제 수준과 행복도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골세, 월세, 전세방으로 전전긍긍하며 쫓겨다닐 때가 더 행복했고, 자동차가 없이 걸어다닐 때가 더 행복했어요.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몸부림쳐서 살아왔지만은 그렇게 된 그것이 얼마나 행복을 안겨주었나 말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바뀌어지고 돈만 있으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환경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과 행복과는 결코 무관하다는 것, 이 사실만 깨달아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신이 사람에게 행복 주실 때 바로 주지 아니하고 천사에게 맡기면서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명을 받은 천사들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지는 것이 시기가 나서 신에게 받은 행복을 숨겨두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바다 깊은 곳에 숨겨둘까 그랬더니 다른 천사가 그건 안 되지. 사람들은 재주가 많아가지고 거기 숨겨두면은 바로 찾아낼 거야. 그럼 높은 산꼭대기에 감춰놓을까? 그것도 안 되지. 사람들은 모험심이 많아가지고 거기까지 다 뒤져가지고 행복을 찾아낼 거야. 그래서 한 천사가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이란 원래 제 자기 재주만 믿고 자만하기 쉽고, 그러니 가장 가까운 이 가슴에다가 행복을 숨겨두면 아마 못 찾을 거야. 정말 사람들은 자기 머리만 믿고 자만해서 자기 가슴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외부의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산상보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으니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되고, 온유한 자 복이 있으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세상에는 강한 자, 힘센 자가 차지할 줄 아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게 되고, 마음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그 육적으로 하나님의 복 받는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그 죄악을 품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 말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원어에 보니까 레사임, 도덕이 해이하여 인격이 견실하지 못한 자, 생활의 방종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축낼까 봐 수건에 꽁꽁 싸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더니 와서 변명을 합니다. 그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했어요. 그리고 있던 것도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더 주고 바깥에 내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시간과 좋은 것 다 주었는데 이것을 충성하지 못하고 이 악하고 게으른 게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두었으니까 이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어요. 주님께서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책망을 하셨는데, 여기에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남녀 간의 성적 문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성도는 신부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음탕한 여인과 같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것, 이것이 가늠하는 여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말은 카타임,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화살을 쏟는데 목표물을 적중하지 못하고 빗나가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삶의 목표, 방향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으니 하나님을 깔본다, 그런 말입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시고 진실되신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 하나님 맙소사, 그런 말 하지요. 하나님 맙소사, 이런 태도, 이게 바로 오만한 자.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모든 불법, 법을 어기는 것,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 이것도 다 죄입니다. 불의, 옳지 않은 것,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 그래서 모든 거짓말, 믿지 않은 것, 이런 거 다 죄라 그랬어요. 죄는 작은 데서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큰 죄에 빠지지 아니하려 그러면은 적은 죄부터 이거 피하고 멀리해야 되지요. 작은 죄를 짓게 되면 이게 점점 더 큰 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강도 같은 큰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은 자기 속에 탐심, 욕심, 이런 걸 잘 극복해야 되죠. 가늠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면은 음란한 생각,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적은 죄를 방심하면은 이게 큰 죄를 짓게 되고,
도화선이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를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는 죄 없는 낙원에서 마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요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하와씨 어쩌면 그렇게 예뻐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느냐?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유혹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그냥 따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으니 그래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죽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무서운 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파괴하는 이 폭탄이 바로 죄입니다. 죽고 망하게 하는 거지요. 유혹할 때 이 순간적으로 달콤하고 황홀한 것 같지만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하고 멸망받게 하는 겁니다. 근자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노름 도박을 하다가 다 털어먹고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강도짓을 하다가 사람 죽인 살인자, 또 2천억을 횡령해 가지고 붙잡혀가고 그 아버지는 그만 자살해서 죽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마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자가 70만이나 된다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는 술 한 잔 하고서 이렇게 먹었는데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그만 사람을 먹게 되는 겁니다. 범죄자의 90%가 다 술 마시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9절에 보면은 재난이 까닭이 모를 상처를 입은 자는 술 취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올 때, 유혹할 때 이것을 거절하고 물리쳐야 되겠는데 그걸 덥석 받아들일 때 결국은 이렇게 죽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 같은 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모든 부귀영화, 권력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육체적인 그 욕망, 이거를 이기지 못하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여서 간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 자기 죄를 토설치 않고 있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하고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음의 마름같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막 애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다시 왕의 자리로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도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요셉과 같이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다 물리치지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시편 32편 1절로부터 보니까 허물에 사함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렇게 살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율법은 토라, 국민들의 생활 습관이나 교훈이나 행동, 광범위하게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일이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언제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귀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에 행복하게 살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살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온갖 저주와 재앙과 불행하고 죽고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제가 그 근심 중에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이제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는가?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서 저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떠나서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성령으로 그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영이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영은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자요, 구속함을 받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서거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서요. 자라게 되는 것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 36절로부터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습니다. 당신들 손으로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랬지요.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그랬더니 그날에 남자만 3,000명이 다 회개하고 성령 받으니까 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고치는데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살면은 세상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고 너를 치료하리라. 시편 103편 3절 4절에도 주가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병을 고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문둥이가 왔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아라. 문둥이가 그대로 고침받지 않습니까? 중풍병으로 열이 나고 막 앓고 있는 그 하인을 둔 백부장이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만났어요. 주님,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 감당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야, 이 사람 믿음 크다고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가보니까 그렇게 앓던 하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서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그런 경우 많지요. 모든 병자들이 다 나와서 주님이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어떨 때는 손으로 안수하면 치료하고 이래서 다 치료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성도를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이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럼 명령하면 되지요.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뜨릴 수가 있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으니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기도해달라 그래요. 전화로. 왜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니까 막 여기가 막 가슴에 막 따갑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병원에 가서 다 검사하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는 그걸 믿으니까 전화로 기도해도 낫겠다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딸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은 병들어 있는 것을 원치 않고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또 얼마 있다가 제가 토요일 날 지하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그 전화를 받고 그 기도 또 먼저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주간, 그 다음 주간 또 보니까 매번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얼마 동안 또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서 나았지만은 내가 병원에 갔다가 이 지금 유행하는 전염병이 뭡니까?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그 병원에 오라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가지고도 또 시간 되면 자꾸 전화해가지고 또 기도받으려고 그래요. 그걸 기도해 주죠.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하라 그래서 자가격리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보고 용돈 하라 그러면서 주는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합니다. 용돈이 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인데 막 복통이 나서 고통스러웠어요. 그 목사도 병원 가는가 이런 분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의사되는 사위를 불렀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병원에 좀 가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요. 나는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줄 알고 갔더니 다 촬영해보고 이렇게 하더니 요로 결석증이라 그러면서 이런 돌을 보여주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거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끝날지 모르잖아요. 안 깨어나면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가 막 암송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막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전신 마취를 하고 딱 들어가는데 뭐 옆에서 시끄럽게 그러는데 좀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옆에서 간호사가 막 눈 뜨라 그래서 떡 깨보니까 나는 그게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괜찮아졌어요. 그러면서 돌을 보여주면서 이게 막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원들 그 옆에 둘러서 가지고 막
이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 천사같이 예쁘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목사도 병원 갑니다. 여러분이 병원 가는 건 죄가 아니죠. 그러고 나니까 그만 괜찮아졌는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 치료하신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삶에 실패를 했거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또 뭐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답을 다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가르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험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산업으로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제가 기도하고 지금 여기 올랐는데 병원에 가서 지금 뭐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받겠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받으라. 병원에 가는 건 죄가 아니니까 가서 조사하고 받으라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줬어요. 시편 41편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걸 못 찾아서 그렇지. 그래서 주야 하는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답이 다 성경에 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산과 토지 소산과 짐승과 수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또 복을 받게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복을 주리라. 신명기 8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게 복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고기 잡던 어부였잖아요.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한 마리 못 잡았어.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만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보라.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던져도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하고 딱 던졌더니 고기 얼마나 잡았어요? 가득가득 2배로 차게 넘치게 상상외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답을 주었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은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것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에 먹을 양식이 넉넉히 있게 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일로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사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해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겁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야곱이도,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도 자기 외삼촌 집으로 쫓겨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말이죠.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이 돌베개 했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10분의 1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20년 했는데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성경의 사람들 보면 다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존 하이드라고 하는 실업자가 이 사업하다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집에 들어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이 야곱의 기사를 읽었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읽고 나도 이제는 11조 해야지 딱 결심을 하는데 친구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맨솔의 땅 옛날에 나왔잖아요. 손 트면은 그거 바르면 다 나서. 그래 그거를 하나 열어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잘 팔리는지 세계 전역에 다 체인저를 가지고 그래서 아주 거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게 복을 받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말씀 마지막 한번 따라가시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여기 지금 4절에서 6절인데 너무 기니까 다 읽지 않고 여기에 악인과 의인을 구분해서 말해요. 이 성경에서 의인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아벨은 짐승을 키우는 사람인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걸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리고 나갑니다. 왜? 그 피가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니까 죄 없는 자로 인정하시니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그 피를 우리 죄를 다 덮어버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죄 없는 자로 인정하고 그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65세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 그랬잖아요. 무두셀라는 저 아들이 죽게 되면 심판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고서 그때부터 300년 동안 세상에 물들지 않고 빠지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으로 그대로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는
보세요. 온 세상은 전부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서 죽게 되지만은 노아의 8 식구는 방주 속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되고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아브라함도 다 보면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저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그 지역으로 가보면 참 메마른 그런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이 사막지에 저렇게 나무가 무성하게 저렇게 열매를 맺고 저러냐고 물어보니까 가이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나무 밑에 전부 다 스프링클러라고 이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파이프를 다 연결해가지고 물이 들어가서 그 나무가 그렇게 우성하게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이걸 당해서 얼마나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막지에 물을 공급하니까 그게 살아나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 성령의 물이 샘물이다가 그 다음에는 강물같이 바닷물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물이 공급되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성, 충성, 인내 이런 열매를 다 맺게 되고 성령의 물이 막 공급되니까 전도에서 전도 열매가 맺게 되고 이래서 막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 이게 이제 성도의 착한 행실이지요. 이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고 감동받고서 주께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는 모양도 갖지 마라 그랬어요. 다 끊어버리고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자가 될 때 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렇죠.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지 않고 무시하고 뱀의 사탄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죽고 망하게 되지요.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의 사위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다가 소돔 고모라서가 불로 막 멸망당할 적에 같이 거기서 다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금보다 사모하고 꿀과 꿀송이보다 달고 오면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요셉과 같이 요셉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꿈, 그걸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만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저 애굽 대상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같이 계시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그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볼 적에 아무래도 다르거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재반 업무를 전부 그에게 다 맡깁니다. 그래 요셉이가 그걸 맡아서 일 보는데 12대장의 부인이 죄 짓잡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딱 거절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팍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그만 증오로 바뀌어져 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둘러 씌워 가지고 대낮에 종으로 팔려온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이래 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경 보면은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더라. 전옥이 요셉에게 다 맡겼다 그러잖아요. 13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가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꿈 해몽을 통해서 애굽 그 큰 나라의 두 번째 임금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자가 되어서 나중에 그 꿈을 통해서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다 이제는 죽게 됐는데 요셉이 때문에 다 살아나지 않아요. 자기의 동족 70명, 애굽 사람들, 근동 지역 사람들 전부 다 요셉이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기를 소원하신다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때 이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모양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심으로 이런 형통의 복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재반사 하는 모든 일 위에 넘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